근자에 사회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AI인 것 같습니다. AI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AI 기술도 우리 주변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AI 전문가가 아니라 AI가 도대체 어느 영역까지 얼만큼 활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 확장될지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새로운 세상, 참으로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전화를 걸어도 굳이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전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저 아들에게 전화 걸어줘 라고 하면 전화가 저절로 걸리고요. 집에서 비 오는 날 아침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아내분이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8월에 퇴직을 하셔서 퇴직 기념으로 부부가 함께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엊그제 산에 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 연세에 어떻게 한 달 동안 배낭여행 비슷하게 그렇게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패키지가 최고잖아요. 깃발 들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따라가고 타라 그러면 타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라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 말 무지하게 쉬워요. 컴퓨터 앉아서 챗 GPT 틀어놓고 하면 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월 한 달간 유럽을 가고 싶다. 한 달짜리 유럽 여행 일정을 짜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짜준대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나라는 빼고 몇 개 나라만 특별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짜줘. 그럼 또 거기를 이렇게 다 짜준대요. 그래서 여행 일정을 서너 번 수정해서 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려고 하면 어디서 자야 하는지 에어비앤비 적당한 곳을 찾아줘. 그러면 알아서 다 찾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장소를 선정하고 그렇게 숙소도 예약을 다 하고 실제로 또 유럽에 직접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다니는데 길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잘 인도를 해주고 한 달 내내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피곤하면 자동차에 크루즈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어서 또 상당 부분은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 가고 잠깐 졸아도 차가 알아서 가운데로 싹싹 와서 잘 가고 그래서 아주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 AI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와서 너무 좋다고 AI 예찬론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기계에 대하여 얼리 어답터라 뭔가 새로 나오면 빨리빨리 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도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저희 식구가 셋인데 서로 청소를 하기 싫어하고 서로 밀어가지고 저는 아내 보러 하라 그러고 아내는 아들 보러 하라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 그러고 그러다 결론이 그러면 로봇 청소기를 사자 오랜만에 딱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가서 사놓고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세상 편해요. 깨끗한지 뭔지는 둘째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청소했지? 거기에 마음이 다 통과야. AI 참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각양의 아이디어를 내고 각양의 제도와 장치를 개선하고 각양의 편의시설을 개발하고 각 분야에서 각양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세상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삶의 근거가 세상이기에 어떻게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느 종교에서는 현재 세상에 별로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을 마감하면 다른 세상이 시작되고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고 그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시작되고 결국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기에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종종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또 다른 세상으로 여러 세상을 여러 모양으로 돌고 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세상이 두 개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곳에 불과한 이 세상이 있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저 세상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나름 좋은 세상이 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 좋은 세상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곳에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정말 좋은 세상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좋은 세상에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 가지 설명 다 모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을 때, 오직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이런저런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의견일 뿐입니다. 학문으로는 기독교의 창조론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죠. 과학으로서, 학설로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원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도 그저 가설일 뿐입니다. 도리어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유일하게 세상의 창조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고, 현재 세상의 구조와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나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창조와 관련된 여러 신화들, 여러 설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구의 일부분, 세상의 매우 좁은 영역에 대한 설명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늘에 대해, 땅에 대해, 육지에 있는 짐승에 대해, 공중에 있는 새에 대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에 대해, 들판에 있는 채소와 나무들에 대해, 그리고 인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짓고 질서 있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에는 세상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알맞은 특성을 부여하셨고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 인간이 살아가기에 세상 최고 최적의 세상이 되도록 적절한 기능과 역할과 질서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말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느 종교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른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거기에서의 삶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다른 세상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답니까? 지구상 여기저기에 있는 창조 신화와 창조 설화들에도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든 간다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세상, 다른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 말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따로 어딘가에 다른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고,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고 할 만한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세상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관리를 소홀히 하셔서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노후화되어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아서 세상을 망쳐놓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나빠졌다, 세상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뜬금없는 비전을 선포할 이유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짓겠다라는 어이없는 예언을 할 근거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세상을 바꾸어 보라 라고 권면하신 적이 없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라 라고 요청하신 적도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만 기독교는 전적으로 인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직접 이사야 65장을 읽으면서 그 구절을 확인해 보았듯이 표현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는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쓸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간섭할 이유도 없고 간섭해도 어떤 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너희가 알아서 그곳으로 오라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자격과 조건을 제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너희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고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꿈이나 비전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고 갖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러겠죠.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말은 하늘을 바꾸고 땅을 바꾸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압니다. 좋은 자연적 환경은 기본이고 인간을 편리하게 해줄 좋은 시설도 포함하고 좋은 기술도 포함하고 좋은 사회적 제도와 장치들도 포함하고 인간이 살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삶의 좋은 제도와 장치와 방식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지역에 살면 좋겠다, 이런 풍수적인 장치, 이런 배경을 가진 곳에 살면 좋겠다라고 특정한 자연 환경을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넓은 평야 앞에 그런 데 살면 좋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하신 지역은 가나안 곳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리적, 지형적, 기후적, 상황적 상황이나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린다라고 하면 애굽에 사실래요? 가나안에 사실래요? 라고 하면 99.9%는 다 애굽에 산다고 할 겁니다. 아마 0.1%만 혹시 저는 가나안에 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0.1%는 아마 극단적 성경주의자일 겁니다.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나안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극단적 광신주의자 빼놓고는 딱 봐도 애굽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역에 살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의 특징 성경은 말 안 합니다. 물론 해요. 딱 한 가지. 가나안은 이런 곳이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다. 그거 하나예요. 성경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특정한 제도나 장치를 지정해 주거나 권면하는 적이 있나요? 창세기에서는 가족주의가 나오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부족주의가 나오고 사사기부터는 부족 동맹체의 형태가 나오고 사무엘서부터는 왕정제도와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어느 것이 좋지요? 물론 그 시대에는 없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낫지요? 와, 어떤 분은 또 심한 말도 하대요. 하나님은 독재시다라고요. 그러면 독재를 해볼까요? 어느 게 나아요? 성경은 어느 방식을 추천하죠? 또 성경은 모범적인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럿이었고 계대 결혼, 즉 친족 결혼은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있고 구약시대의 국제 결혼도 허다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인권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묵인할 수가 있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수 있고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인간 존중의 기원, 인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인간의 삶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제도나 구조나 장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인간 문제에 대한 진단이 다르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삶, 인간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사는 삶, 인간이 서로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화목하게 사는 삶, 그 인간에 집중해서 말합니다. 제가 성경의 강조점을 따라한다고 저도 인간을 존중하고 신앙의 궁극적 결말, 믿음 생활의 최종적 결론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겁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저를 인본주의자다라고 비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멍청한 말이 하나님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라고 묻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랴 인간의 영광을 구하랴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질문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참남한 겁니다. 참남하도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인데요.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시해야지, 감히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다니 저것은 참남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남하도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인간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더니 참남하도다라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과 인간은 누가 우선이냐, 누구의 영광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다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히 인간이 먼저다가 아니라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우선순위 하나님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비교 대상으로도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그런 패턴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 인간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 인간을 응원해 주시는 분, 인간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등등의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한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거나 어떤 유형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새로운 주장이거나 저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적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달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고민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랴 인간의 영광을 구하랴 그거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많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 전부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시는지, 어떻게 인간을 위해 주시는지, 어떻게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지, 즉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자세와 태도와 원리와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한다? 전적으로 인간의 이야기. 내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속상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도와주리라.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내가 축복을 하리라.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귀엽고 행복하게 만들어내고야 말리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 열매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서로 대화하시다가 이랬을 수 있죠. 요새 교회 생활 어때? 요새 믿음 생활 어때? 요새 신앙생활 잘해? 혹시 그거 누가 물어보시면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있나? 내가 기도는 했나? 내가 봉사는 하나? 내가 사역을 하고 있나? 내가 헌금은 드렸나? 내가 말씀을 읽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라도 누가 믿음 생활 잘해? 교회 생활 잘해? 그러면 내가 요새 평안한가? 내가 요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요새 온유한가? 내가 요새 화목한가? 내가 요새 양선한가? 내가 요새 인내하는가? 내가 요새 즐거운가? 내가 신나는가? 예, 믿음 생활의 결실은 저러니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 풍성한 신앙의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인간의 심정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거의 매일 나왔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반응보다 더 중요하고 궁금한 게 인간의 반응이잖아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반응보다 은혜를 받은, 복을 받은 인간의 반응, 그게 더 리얼하게, 그게 더 크게, 그게 더 감격스럽게, 그게 더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창세기 1장도 2장도 3장에도 인간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들 여섯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에 되어서 이제 일곱째 날 아침에 눈 딱 떠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있어요. 그걸 보았어. 그러면 반응이 나와야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제가 월요일에 산에 갑니다. 2주 전에는 강원도 설악산을 갔다 왔고, 지난번에는 충청도의 오서산을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전남 장흥에 있는 천관산을 갔다 왔고, 산에 다니다 보니까 막 전국을 동서남북으로 휘젓고 다녀요. 그래봤자 저는 평균적으로는 한 800-900m 여기를 다니고, 조금 낮은 데 갈 때는 500-600, 조금 높은 데 갈 때는 1200-300 이런 데예요. 그런데 가도 산에 딱 올라가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와, 멋있다. 와, 좋다. 하늘이 맑아서 좋고, 산이 높아서 좋고, 바위가 어쩌고서 좋고, 엊그제 갔다 와는 오소산이나 천관산은 산꼭대기 억새가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설악산에는 이 12선녀탕으로 가니까 그쪽에 계곡들이 있고 거기에 폭포가 있어요. 응용폭포, 응봉폭포, 그 다음에 두문폭포, 그 다음에 복숭아탕. 와, 멋있고.
대한민국의 3대 폭포라고 하는 대승폭포,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서 볼 게 없었는데 그날은 비 온 다음이라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가서 모든 사람이 우와! 아니 기껏해야 요런 산 가는데도 올라가면 와 소리가 나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저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더 멋있는 풍경을 보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는 해야지. 와 끝내준다. 와 하나님 솜씨 대단하다. 근데 한마디가 없어. 한마디가 없어. 먹을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놓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별의별 거 다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 한마디는 해야죠. 오메 맛있네? 와 달다? 뭐 한마디는 해야죠.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고 거저 받은 거니까 좋아, 맛있네, 좋으네 그런 말 안 하면 최소한 감사합니다 라는 말 정도는 하든가 아니면 감사한 표정이라도 지어야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여러분,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저절로 말이 나오던데. 떡 중에 호박 인절미 떡이라고 맛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와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어. 과일 중에 우리나라에서 잘 없는 거 가끔 동남아 가면 두리안 그거 멋있거든요. 먹으면 와 맛있어. 먹어보면 저절로 말이 나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늘 고맙다 그래요. 집에서 아내가 뭐 해주면 와 맛있다, 정말 맛있다, 내가 60년 먹어본 것 중에 최고다. 그럼 우리 아들이 늘 그러죠. 적당히 합시다. 왜? 아니 맛있는 거 먹으니 좋잖아. 그러면 표현을 해야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 사는 인간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어떤 표현도 안 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줘봐야 소용없다라고 하소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반응조차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세상에서 즐겁게 사면 된다, 너 잘 먹고 너 건강하고 너 행복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1, 2, 3장에 딱 한 번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인간이 말한 첫 번째 말인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일단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면 아담이 첫 마디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부터 했어야죠. 자기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만나보니까 와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동안도 하나님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고 오직 여자에 대해서만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남자 눈에는 자기 여자밖에 보이지 않는 팔불출다운 특성이 태초 때부터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예요. 좋아, 반응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여자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반응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주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성경이 자랑하듯 성경이 과시하듯 성경이 의시되듯 이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좀 표현해 줄 만도 한데
왜 창세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딱 한 번 아주 짧게 나오는 것이 2장의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창조 때의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게 이건가?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의아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내가 신난다 이런 삶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1부 때 12월 20일 날 결혼하는 예정이가 왔어요, 반주자가. 그래서 내가 예정이한테 미리 질문 하나 던져놨어요. 너 결혼하고 나면 내가 2주 후에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너 결혼해서 행복하니? 라고 할 때 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내가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와 비슷한 표현을 쓰는 적도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과 함께 만나서 사는 삶,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멋진 삶으로, 가장 행복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할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표현이 정말 멋진 표현인데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아직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1, 2장의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행복했을 텐데, 진짜로 즐겁고 신났을 텐데, 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왜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까? 성경은 왜 그것을 소개하지 않을까?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던 인간의 삶, 인간의 반응, 인간의 심정, 인간의 태도 등이 창세기 3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3장에 뱀과 여자의 대화가 나오고 이어서 여자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이제 3장 6절이죠.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반응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담, 즉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라고 했고, 3장에서는 여자의 생각, 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치 2장에서는 남자가 나오고 3장에서는 여자에 대한 반응을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남자는 여자를 보았을 때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여자는 나무를 보았을 때의 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를 원래 그대로 본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나무를 여자가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대신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게 6절과 7절 사이입니다. 6절 끝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구절에서 딱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벌거벗었구나, 그거예요? 아니면 에이,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다만 예전에는 벌거벗은 줄을 몰랐다가 이제는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구나, 그거예요? 아니, 왜 성경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다음에 발생한 결과로 딱 하나,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인간이 그걸 어겼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신 것을 어겼다. 법을 어겼으니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했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징계나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6절에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7절에서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어떠한 심판도 없었고 어떤 징계나 형벌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는 너무나 달라진 변화, 인간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 임한 것을 대표로 소개하는 설명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독특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입니다. 여러분, 무슨 변화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인간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구나, 장차 인간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게 되었구나, 그 처참함이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표현에 담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은혜로 선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삶의 패턴, 삶의 방식, 삶의 제도, 삶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3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아주 짤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거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인간이 필요를 느끼고 인간에게 발생한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시던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와 공급을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 라고 떠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거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가렸더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돌보신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면 된다 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내 삶에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해결하고, 내 문제니까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모든 건 나에게 달렸어 라고 기준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개념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간단하게 무화과 나무로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행동이 이제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온실속 화초처럼 그저 집이나 가정에서 매우 기본적인 행동만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일도 시도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도전해볼 만한 용감한 용기가 생겼다라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대한 사고, 기준, 가치, 개념, 원리,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바뀐 게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바뀐 게 아니라, 적극적 의미로 바뀐 게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살피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한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돕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줄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 편이 되어줄 거니까 나 없는 채 니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요청하라. 아니, 너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또 은혜를 주고 내가 먼저 또 사랑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알고 나로 인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어져 나갈 겁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본문에 두 구절이 나오죠. 첫 번째가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내리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표정에 화가 나 있었나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었다고 하는데 그 발걸음에 분노가 담겨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거닐고 계십니다. 본문에 거니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종종 성경에서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살고 있는 동산 주변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야 할 만한 어떤 위협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이신 적도 없고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숨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피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숨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감추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10절은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후에 나타난 반응이죠.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9절이 감격스러운 장면이고 은혜로운 장면이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고맙잖아요. 놀라운 거잖아요.
왜 찾았을까요? 따지려고? 아니요. 왜 부르셨을까요? 신문하려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말을 들은 뒤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살벌해서 그제야 숨었나?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인데,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니까,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결론이 뭐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만들어진 게 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야겠구나 라고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발생한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을 숨겨야 하는 장소,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하는 장소, 자신을 감추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신이 행복을 누려야 하는 동산은 피하고 숨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인간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올가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나는 너를 위하는 존재요, 나는 너를 위해 수고하는 존재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존재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후원하겠노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장에서 구절 하나하나 풀 것이 많이 있어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벌이나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곤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